이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향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별과 동방박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내 삶에 있어서 육신을 위한 말씀이 아닌 영을 위한 삶임을 말씀임을 또한 깨닫고 이 말씀 귀를 기울여 듣고 깨닫는 바대로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봤을 때 1장 17절까지 했으면 18절 이어서 계속 들어야 되는데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나심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원래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었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1월 달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나시면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신데 우리 미리 것을 궁금하시면 1월 달 주보 첫째 주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여기서 이제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예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들었을 때 언제냐라고 했을 때에 3월달인가 그때 한번 들은 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말씀 따라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으로 나심은 무엇을 말하는가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미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우리가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별과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별과 동방박사 이야기가 먼 거리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임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별과 동방박사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 별은 무엇을 말하고 동방박사가 이 유대 땅에 와서 말한 것이 뭐겠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했는데 그 앞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리가 이 말씀 시대적 배경을 바라보면 지금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정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로마 정권에 살고 있었다면 로마 정권의 지금 왕이 누구냐?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있는데도 버젓이 이 동방 박사가 와서 외친 말이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별과 동방 박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은 낙타를 타고, 우리 다들 크리스마스 성탄절 카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별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아니면 또 그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귀한 예물을 바치며 경배하는 평화로운 분위기의 모습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상상이 되죠?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등장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탄절의 교회에서 말하는 동방 박사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보게 되는데, 멀리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 그 앞에서 엎드려 귀한 예물을 드렸다. 그 예물 드릴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경배하는 동방 박사로 얘기하면서 우리 역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예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서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동방 박사의 등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은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니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로마 정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로마의 정권을 잡은 헤롯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느닷없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누구시냐 했을 때에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나 말고 유대인의 왕이 누가 있다고 하면서 아주 노발대발한 그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의 등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평화 분위기 조성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 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은 당연히 나 말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억압하에 있는데 이 유대인의 왕이 또 새로 태어난단 말이냐 하면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3절 말씀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소동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누가 왕이 있냐는 말이시죠.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한 말이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지만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의 반응은 소동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그 반응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서 저기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올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16절을 바라보면은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거 참 무서운 말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정권 하에서 그냥 살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냥 헤롯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동방 박사가 3명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어디 계시냐? 했더니 헤롯 왕이 가만히 그 말을 듣고 16절 보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살 아래로 있는 모든 아기들을 어떻게 했다? 말씀 보니까 다 죽인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초상집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한 분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힘없는 아이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들이 2살 아래로 싸그리 다 죽임을 당한다. 참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묵상을 해보자는 것이죠. 헤롯이 아기 예수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대적이라고 여기고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시기를 자세히 묻고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로부터 모든 아기를 다 죽여 없애는 그러한 참극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처럼 동방박사의 등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카드에 보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별을 보고 왔다 하는 모습 보니까 참 평화로운 모습인데 그때 시대적 배경을 바라보면 그게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노발대발해서 그때 시점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를 죽이는데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죽여버렸다. 참 이거 완전 초상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박사들을 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헤롯을 만나게 했느냐 이거죠. 헤롯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린아이는 죽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박사들을 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헤롯 왕을 만나게 해서 아이들을 죽게 했느냐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결국 아이들이 죽지 않았냐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싸그리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 안 나오지 않았네.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신 것은 단지 경배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한 것은 단지 경배의 목적만이 아니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박사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면 단지 그 아기 예수 태어난 것에 대한 경배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은 헤롯을 왕으로 섬기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박사들이 등장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물음으로써 헤롯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기존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상이었음을 보게 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헤롯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기존의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다는 것은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왕은 왕이 아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은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 다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유대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태어난단 말인가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런데 희비가 엇갈리지만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2살 아이 아래는 그 아이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초상집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동방박사 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냥 어떻습니까? 별이 떠 있는 그 아기 예수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소동이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은 그 헤롯 왕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다 하는 것을 보면 너무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근데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었다. 힘없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죄도 없이 죽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자녀가 이제 뒤에 또 말씀이 나오지만 내 자녀가 그때 당시에 2살 아래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것이죠. 맥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내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대고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 났을 것이면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이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헤롯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세상도 참된 세상이 아니란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처럼 박사들의 물음은 뭐겠습니까? 기존의 세상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헤롯도 예루살렘도 소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동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소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헤롯 왕을 바라봤을 때 그의 신하들을 바라봤을 때 소동이 일어났더니 결론은 어떻게 됐냐?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소동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흔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평화가 온다 안 온다? 왜 또 답변이 없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배를 드릴 때 하고 예배 드리지 않았을 때 그 차이점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못 느끼는 사람처럼 다 묵묵부답이야. 식사 안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안 하고 오셨습니까?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니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화가 온다 안 온다? 당연하게 오지. 안 온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물론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를 믿으면 평화가 온다라고 했지만은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평화가 온다 안 온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것들 이유가 있습니다. 평화가 온다. 예수 믿으면 평화가 온다. 평안이 온다. 교회 나오면 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지 몰라.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들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이고 평화가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믿음들 아직 육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사람은 인본주의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신본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평화가 온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 믿으면 우리 믿는 것들 마음의 평화는커녕 오히려 불안, 긴장, 초조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화가 온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면 그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 평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 왜 마음이 편안할까라고 했을 때 세상 거 다 포기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오니까 당연하게 오직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말씀에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 많이 우리가 걱정 근심에 쌓여서 막 힘들어하고 그런데 교회 나와서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앉아있으니까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들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순간 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느끼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봄눈 녹듯이 다 사라지면서 편안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는 늘 긴장, 불안, 초조감, 뭐 걱정, 근심거리가 산더미가 있었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내 마음이 어느 한순간 그다음 것들이 다 사라졌다.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진 그 예수님이 내 믿으면 마음의 평화가 온다 안 온다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진짜 내 마음 중심의 왕은 누구냐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때 외친 말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하는 말이 우리 것들이 소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백발백중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이죠. 너의 왕은 누구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답변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것들, 지금 내 마음의 왕은 누구냐는 것이죠. 내 마음의 왕은 돈 아닙니까? 내 마음의 왕은 건세 아닙니까? 내 마음의 왕은 내 아내, 부모, 자녀, 재산, 이런 기타 등등 모든 집하고 재산, 이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러나 내 마음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 것들 어디를 갔었든지 내 마음이 참 평안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다른 걸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거수들이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전에 내가 필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있다는 것을 누리기를 위해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자기 세계의 무너짐. 자기 세계의 무너짐. 오늘 족보를 바라보면서 오전 시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생명의 족보에 우리가 등재되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화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나의 세계가 무너져야만이 평화가 오는 것이지, 나의 세계가 무너지지 않으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세계가 살아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다 보니까 남과 비교해서 내 자녀가 예배드린데 옆에 있는 자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자녀는 얌전히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린데, 아니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자세가 흐트러지고 옆에 있는 아이하고 장난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완전 막 속이 뒤집혀져. 말씀은 들어야 되는데 이 자녀를 바라보니까 막 속이 뒤집혀지고 어쩔 줄 몰라 해. 마음에 평화가 없어.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한결같이 자기 부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세계관이 무너져야만이 예수님의 세계관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보이지 않으면은 이 예배 시간 백날 들어봤자 우리 어느 누구든지 손해볼 수밖에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 것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에 무너지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도 없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자기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자기 세계관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몰입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 세계관에 빠져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예수님이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열심히 기도한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모습과 오늘 내가 예수님이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열심히 기도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 뜻, 내 소원 성취,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한결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세상에 있는 그 타 종교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 신앙생활이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똑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것들 한결같이 자기 세계관이 확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교회 다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예배 다 그럴 겁니다. 세상의 목적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오면 우리 것들 그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 우리 이 세상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그럼 넌 세상하고 짝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버려둡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기 세계관이 무너지지 못하고 우리 믿음의 것들 자신이 살아있는 그러한 세계가 있는 그 세계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종교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세계가 있는데 그러한 세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누구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데 누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또한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 그 모습 볼 때, 낙심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왜 그럴까? 차이점이 무엇일까? 너무나 반대되지 않습니까? 그죠? 반대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 반대되는 이유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픔에 잠겨있고 시험되는 이유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에
자기 세계관에 자아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자기 세계관이 무너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마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시간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소망이 없어, 즐거움도 없고 재미도 없어, 그러면 다 한결같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앞서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 교회를 다녀봤자 소용없어 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 것들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이 있고 또한 평안함에 그 복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자기 세계가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철저하게 해야만이 우리 것들 온전히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죽지 못하면은 십자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과 아울러서 자기 모든 것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지, 우리 그러지 않을 때는 어느 누구든지 항상 늘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나오지 못한 이유는 자기 의가 앞선 사람, 자기 욕심이 앞서고 자기 뜻이 앞선 사람, 그리고 어떤 그 자기 뜻이 앞서 있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들어줘야 돼. 그래야 교회 운영되어가는 체계가 다 한결같이 내 뜻대로 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불협화음이 안 생겨. 근데 누가 태클을 건다? 그러면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 그런 굴림의 세계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굴림의 세계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는 누구든지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자기 세계의 왕은 항상 자기 자신인 것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그 기쁨과 즐거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어떤 일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또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자기의 기쁨,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럼 그렇지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자기 의를 드러낸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자기 세계의 왕은 항상 자기가 자신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자기 세계의 왕은 내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후 이 시간에는 동방박사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그 말을 던졌더니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평화가 일어났습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헤롯 왕은 내가 말고 누가 왕이냐 하면서 노발대발한 것이죠. 그러나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이미 뒤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아니라 완전 초상집이란 것이죠. 분쟁이 일어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진짜 내 마음의 왕은 누구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면 분쟁, 그리고 분열, 그리고 의심, 낙심, 절망, 괴로움, 슬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왕은, 나의 왕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면 어느 누구든지 그러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왕이 되었을 때는 슬픔, 좌절, 실망, 낙심, 그리고 또한 시험 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다스림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께 너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다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너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동방박사가 그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박사가 오늘 나에게 와서 너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왕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셔. 세상 것이 더 앞서 있는데 내 마음의 왕은 돈인데, 건세인데, 자녀인데, 부모고, 재산인데, 돈이고, 집이고, 또한 자동차인데, 내 마음의 왕이 그것으로 있는데, 그래서 동방박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앞에 보시길 바랍니다. 너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묻는 그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진다는 겁니다. 너의 왕이 어디 계시냐? 너의 왕은 지금 헤롯 왕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돈이 아니란 겁니다. 자동차가 아니란 겁니다. 집이 아니란 겁니다. 명예가 아니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 그게 나의 왕인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했을 때 이 물음은 너에게는 왕이 따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왕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안지나 서나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생각하고 내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있어야 돼.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이 물음은 나에게는 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몸은 나와 앉아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는 아직도 세상에 있어. 세상에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왕이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동방박사들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기존의 세상은 참된 세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의 왕이 되어서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은 참된 신앙도 아니었고 세상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헛된 세상을 살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도 이 물음 앞에서 조용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우리의 속은 예루살렘처럼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기존의 세상, 이 세상을 향해서 메시아라는 참된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왕국이 도래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헤롯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는 이 내가 살아가는 이 기존의 세상,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제 우리를 향해서 메시아라는 참된 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왕국이 도래했다는 것을 오늘 신약 성경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청길령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믿음의 권속들에게 선포됩니다. 메시아라는 참된 왕이 새로운 왕국을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 것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시험 들고 그리고 걱정 근심하다 보니까 일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은 모든 것이 온통 세상 것밖에 없어. 이게 바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겪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해서 잘 되는 사람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자녀 다 출세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교회 나오면 다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도 잘 되는 사람, 못 되는 사람, 아픈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자녀 출세하고 안 하고 다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면 다 잘 돼야 된다니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가 살면서 다 알면서도 왜 어리석게도 자꾸만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지 이게 안타까울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동방박사가 그 시대의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어떤 헤롯 왕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나란 일어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헤롯 왕은 두말할 것 없이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나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그러면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아주 못돼 먹은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다시 태어난다고? 얼씨구나 좋다 하지만은 그들 또한 역시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기 자신의 자도치에 빠져서 자기 의가 앞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늘 소동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헤롯을 만나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다시 위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기존의 세상을 향해서 메시아라는 참된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왕국이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배하기 위해서도 보내셨지만은 그러나 메시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왕이 새로운 왕국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에게 한 가지 질문만 던지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럼 내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원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으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세상은 어떤 여러분을 알아주고 또한 사랑해주는 그런 세상을 원하고 계십니까? 설사 그런 세상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것이 여러분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평생대로 존경받고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그것이라면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죽고 난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동방박사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헤롯 왕 앞에 섰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평화로 오신 그 동방박사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온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라고 했을 때 헤롯 왕은 노발대발해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 죽이는 그런 아주 살인마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너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왕은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때 당시에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그 모든 왕을 다 던져버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참된 평화와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 예수님 때문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